저희가 이제 그 분리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는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셨듯이 분리는 뭐 분리라고도 하고 또 성별, sanctification이죠. 성화된다는 것과 거룩함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분리의 근거를 저희가 하느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의 기준으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살고 있고, 저희가 실제적인 생활,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에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앞에 허탄한 것을 두지 않고 뭐 영화나 TV나 아니면 인터넷 또는 나쁜 종류의 책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장소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외형적인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리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말했고요. 그리고 말해서 안 되는 것들도 말씀했습니다. 부패한 대안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심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세상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사귀지 말고, 또 노를 품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과의 가까운 교제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배우자 선택이 제일 어려운 주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배우자 선택은 목사님께 사실은 그때 말씀 부탁드렸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에서 믿는 자들과 결혼이 가장 순탄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돌아가거든요. 그 믿음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될 때까지가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더 전진할 수 있는데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청년들에게란 이제 주제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별표 쳐져 있죠. 이건 지금 여기에는 청년들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청년들은 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자녀들인데 장차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해 주신 동반자들을 주시도록 이제 기도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먼저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로부터, 또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같은 침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미혼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기도이기도 하고,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구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어려운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는 좀 편하겠구나 하고 주제를 봤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에서 분리라고 나왔습니다. 기독교면 다 기독교지 무슨 종교적인 문제에 분리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분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구원을 종교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 뒤로부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1600년대까지 천주교가 장악해서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있을 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들고 나와서 95개의 난제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갈려져 나옵니다. 감리교도 나왔고요, 루터교도 나왔고요, 장로교도 나왔고요. 하지만 그 모든 믿음들 중에서도 다 들고 나왔는데, 개혁되어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개혁되어서 나서 개선시킨 거지. 새로운 게 나온 게 예수님을 들고 나온 게 제도를 믿음만 들고 나왔지 제도도 같이 들고 나와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천주교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이제 세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바빌론의 음료로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통치자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권세를 떨치고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분리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계 교파들이 종교적 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에큐메니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WCC 총연합회가 부산에서 있었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침례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침례교회도 있었고 장로교회 있었고 루터교회 있었고 안식교회 있었고 뭐 많은 교회 감리교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 그 WCC에 속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자기 교회가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끌려가 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이 세계교회 협의회와 입장을 같이 하기를 거절하거나 침례 신앙을 갖지 않는 신앙적인 그룹들과 교제하기를 거절할 때, 즉 WCC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을 때 WCC 측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편협하다, 사랑이 없다, 이들은 극단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었고 그 비난을 통째로 뒤집어 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런 믿음이 다른, 전혀 믿음이 다른 거거든요. 정말 WCC는 어떻게 보면 불교도하고 연합을 꾀했고 이슬람교도하고도 연합을 꾀했고 몰몬교도하고도 연합을 꾀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다른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교파 가톨릭과의 연합도 꾀했습니다. 세력이 큰, 우리가 전혀 믿음이 다른, 세례가 구원을 일으켜준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을 깬다면 이것이 과연 바른 연합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무엇일까요? 예. 근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전혀 열매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임했을 때 뭘 했는가 하면 WCC에서 진혼제를 드렸어요. 구술. 예. 처음 시작을 구수로 시작했거든요. 여기 구수로 시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 나무아미 타불 아멘 이런 식으로 끝을 냈어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어둠의 일들을 열심을 해서 다 한 겁니다. 열심으로. 이거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아모스 3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같이 걷는 거죠. 두 사람이 걸을 때 나는 이리 갈 건데 너 이리 같이 갈래? 물었을 때 같이 가겠다 말을 해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같이 안 간다 그러면 합의하지 않으면 같이 안 가는 겁니다. WCC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 참석해라 라고 말했을 때 참석 안 하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뭐 제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한다면 합의가 돼버린 거죠. 그럼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요한 2서 9절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교리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사제가 사제에게 매일 일주일마다 고해야 자기의 죄를 고해야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면 그에게 축복하는 인사 마저 하지 말라. 드리지도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9절 10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들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구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아주 간단한 교리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에 거하시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언가 더 더합니다. 자꾸 더하죠. 이런 행사를 해야만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너희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해줘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내야만 그 사람이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행해야만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리를 전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도 안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6억 5천 명 정도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참여되어 있는 명단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바른 교리에 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배운 교리에 역행하게 하는 사람 많고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많은데 다행한 것은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만 다행입니다. 그냥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피하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거해야 된다는 것이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마다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행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교리라는 게 독트린이거든요. 영어로는 독트린은 우리 어떤 주장할 때 독트린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성경 공부 ABC도 사실 교리 공부입니다. 근데 아주 부족한 사람이 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안 좋긴 한데 저한테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무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처럼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이게 벗어나야 될 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말고도 WEA라 해가지고 그 에큐메니컬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전에는 이거 좀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똑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서로 WCC와 WEA가 서로 이제 연합을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이 똑같다라고 이제 해버린 겁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가톨릭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다 궁극적으로 등산하는 데 있어서 길은 여러 가지지만 정상은 똑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옛날에 복음주의 전도자의 첫 번째였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이 아주 허탄한 말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쨌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끝을 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연세가 들면서 어떤 목사님은 노망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었는지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구원은 있다. 심지어는 뭐 미준도 종족의 그들에게도 예수님 말씀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는 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하는 아주 이상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도 같이 동조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똑같이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연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모든 믿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뭐 이슬람의 믿음, 뭐 아니면 불교의 믿음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들, 진실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데 변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란 개념이 이제 생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됐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특히 교황이죠. 교황이 아주 혼잡한 시대에 그것을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풀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혼탁해지는 일들을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교황이 이 일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선포해 버리는 바람에. 그 때문에 천주교회는 믿음이 혼탁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의 믿음까지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만다행히 아주 짧게 간단하게 ABC니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 뒤쪽에 그 서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한 조금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깊게 읽어보십시오. 깊게 읽어봤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짧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종교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느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아멘. 우리는 다른 종교와 배교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즉 다른 종교와 분리된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종종 사용하는 3가지 변명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제가 썼던 방법들이더라고요. 이게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예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변명하던 말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데 옆에 딱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같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살아도 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그마, 세상 유행, 문제가 되는 오락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이매진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매진. 예, 이매진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천국도 없고, 뭐, 종교도 없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게 이매진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종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곧장 갈 뿐입니다. 직행열차입니다. 급행열차가 돼버리는데, 그런 것을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가사를 생각지 않고, 음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가사를 불러주는 그거를 되뇌다 보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세뇌되어 버린 거죠. 세상에 세뇌돼 버리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잡으려 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기초한 확신들을 형성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는 그 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았는데 알기만 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이제 생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이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입니다. 이거는 이게 답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을 고려하는 것인데 이를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자면 같이 술자리에 올려주고 같이 마시고 뭐 춤추러 가자면 같이 좀 춤을 춰줘야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정의를 이루고 잘못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악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악의 모든 모양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악처럼 보이는 것은 다 피하라는 거죠. 예. 악하지 않은데 악처럼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장인 어른의 친지분의 상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이제, 사실 저는 상가에 가서 절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추석 때나 돼서야 이제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전엔 절했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가서 이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고민은 하고 갔습니다. 안 해야지 하고 갔는데 장인 어르신이 딱 잡으시면서 이 사람은 교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신데 장인 어르신께서. 아멘. 예.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예.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악의 모든 모양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에 좀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이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도 저런 일을 하는데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 평소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C번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방종하는 그런 변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다.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자유 때문에 한 일주일을 몸이 붕 뜬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제가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붕붕 떠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속박이 벗어났고 내가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씻고 있는 죄, 나중에 지을 때까지 이게 속죄를 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차를 몰고 가도 기쁘고 뭐 위에 상관이 나한테 욕을 해도 기쁘고 병사 밑에 있는 제 군의관일 텐데 병사가 말을 안 들어도 기쁘고 그냥 기뻤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옛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난 자유로우니까 하는 변명을 계속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교리도 서 있지 않고 구원받은 기쁨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말씀도 열심히 전했지만 그 자유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을 못하는 한마디로 정말 이게 갓난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유가 방종입니까 물으면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모든 일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습관을 위한 enslaving habit이라는데 슬레이브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고자 하는 습관. 옛날에 우리가 육신의 노예지 않았습니까?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런 노예가 되기 위한 변명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기 위한 변명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안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예. 다 적법합니다. 사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만 한다면 딱히 나쁜 게 없죠. 그런데 내한테 적박한 모든 것, 이를테면 바울은 제사상에 놓인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약한 다른 자, 약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그 음식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자가 나의 강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능에도 매이지는 않지만 자유가 있지만 다른 약한 자, 다른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유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나를 세우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고 결국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예, 자유는 우리 죄를 숨기기 위한 죄를 덮는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기 위한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유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악을 덮는 내가 이런 죄를 저범했는데 난 자유로우니까 이건 행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런 덮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도구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말씀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행동하실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자유로우신 분인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고 예전에 레드먼 선교사님 계실 때 아주 강하신 분이거든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로서 이 형제가 약하니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아멘. 인내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만약 강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야 되고 약한 자라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한 자로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강하게끔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을 약한 자라 하더라도 강하게끔 돌봐주시고 또 칭찬해주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써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다음 시간에 있을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생활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강건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